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이 시간은 참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범죄했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L'amour du Seigneur est parfait. Il redonne vie. Pour que cette vie soit plus abondante, demandons au Père, notre Seigneur, de nous inonder de sa grâce. Seigneur, écoute-nous et exauce-nous. Prions pour toutes les personnes à qui la société confie d'importantes responsabilités. Hommes politiques, hauts fonctionnaires, chefs d'entreprise, qu'ils s'acquittent de leur rôle dans un esprit de service et dans le respect de la dignité humaine. Prions aussi pour les missionnaires et pour toutes les personnes qui viennent en aide à leurs prochains. Humanitaires, membres d'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que chacun trouve la joie au cœur de sa mission. Prions aussi pour les pauvres, les plus démunis de nos sociétés, pris au piège au sein de systèmes économiques souvent injustes. Faites que les mieux nantis et les plus riches les aident et redistribuent plus équitablement leurs richesses. Prions aussi pour nos enfants, qui sont les êtres les plus beaux et les plus purs qui soient. Seigneur, préserve leur innocence et protège-les du mal qui règne dans ce monde. Enfin, prions pour les membres de notre communauté, de l'Église Mokiam. Que chacun, au sein de l'Église, développe au mieux ses talents et les mette au service de la collectivité. Seigneur, notre Dieu, que ta grâce nous fasse découvrir toute la joie de vivre selon ta volonté, qui se résume à t'aimer de tout notre cœur et de toutes nos forces, et à aimer notre prochain comme nous-mêmes. Nous te le demandons par Jésus le Christ, notre Seigneur. Amen.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마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처럼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이래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일행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특별히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특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조직적인 유대인들의 방해와 시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때 바울의 전도를 위협하고 또 복음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서도 헬라 사람들이 전도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여기서도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의 그 테러와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아덴으로 떠납니다. 이때의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위협적인 그런 일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당해야 될 것인지 피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그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건들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까지 찾아온 그 유대인들의 그 테러를 피해서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아덴에까지 와서 거기에서 그가 잠시 숨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은 아덴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과 여러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는 아레오바고의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레오바고의 이 원뜻은 전쟁 신의 언덕이라는 그런 말로서 전쟁의 신인 마르스가 아들을 죽인 넵툰을 재판했다는 그 전설을 가진 암석으로 된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고라의 북쪽에 있으며 1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은 평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성지 수련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곳에서 마르스 신에게 제사도 하고 또 이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C 54년 이후로 주로 강연 장소로 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의 선동과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갔을 때의 전도 활동입니다. 철학과 변론, 우상으로 소문나 있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무력한 복음 전도자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잘 살펴보면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키우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어쨌든 이 아덴에서 이방 나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참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종교성을 만족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현재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주중에 섬긴 신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들, 철학자들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식으로 다가가고 철학으로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꾀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무력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식이 높고 철학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누구든지 오직 복음을, 원시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증가하면서 오직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허무한 종교성과 변론이 아무런 변명도 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 종교와 그들의 이 우상 숭배를 경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그 판단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도 그 누구든지에 속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심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의 주로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육체의 부활이 심판을 위해서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과거는 그 허물과 죄를 꾸짖을 이유조차 없는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외로운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율법도 은혜도 없이 버려진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킨 자는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일행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초긴장을 하고 자기 전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를 받은 그 많은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지도자의 뜻을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심판으로 죽어갔고 또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안에서 불순종하며 죽어갔던,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지난 그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경고를 그들에게 먼저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고민하고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여건을 바꾸실 것입니다.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가
이후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전에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끗하고 이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먼저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에 확신을 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고에 부합되지 않고 또 철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그 전도를 조롱했습니다. 지식적인 교만이 그들의 삶의 여유가 진리를 비웃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오히려 힘들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유 있고 지식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 단련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은 준비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타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자신의 교만과 함께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긴장하면서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해버리고 심지어는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농담으로 여겼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을 찌르는, 우리의 생을 찌르는,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그것을 조롱했던 과학과 합리적인 것들이 그 심판 때 모두가 다 불탈 것이며, 비웃던 사람들도 조롱했던 사람들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태도는 한편은 조롱한 태도였고 다른 한편은 다시 듣겠다고 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듣겠다 하는 이 태도는 바울의 연설을, 설교를 무시하는 태도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주석가들은 다시 듣겠다 하는 이 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다시 듣겠다고 하는 이 태도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철저하게 현세만을 주장하는 에피쿠레오파의 철학자들은 복음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시하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했던 스토이고 학파는, 그런 스토이고 학파의 철학자들은 다시 듣겠다고 하는 관심을 표명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덴에서 행한 바울의 복음 사역은 그 성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극히 미미하여 겨우
소수의 몇 사람만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에도 아덴 사람들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인정할 수 없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난제로 인해서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 우유부단하는 태도가 최선의 결과로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과 내일을 충분하게 준비해서도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계획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이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 인생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식과 그런 재능과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활용하게 하시고 아니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런 환경과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결단하는 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을 측정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날을 알 수도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도 머뭇거리는 사람은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성령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 중에 소수가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아덴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자기가 뒤질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학적이고 지식이 많은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그가 변증하면서 유창하게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혜를 구하는 아덴 사람들로부터 극히 극소수의 구원받는 사람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아덴의 전도를 통해서 소수가 돌아왔을 때 인간은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 속에서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덴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도 몇 명의 회심자를 주셨고 오히려 바울에게는 복음을 지혜로 지식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지식으로 전하는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큰 능력과 결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해서 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긴장하며 증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을 전도하는 자나 전도함을 받는 자에게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바울이 아덴에서 얻은 열매는 두 사람인데 이 교회사가 교회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디오니시오가 예수를 믿고 이제 바울의 전도함을 받고 변화되었는데
그가 아덴과 고린도의 교회의 감독을 거쳐서 서기 178년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인용한다면은 바로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감당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이 감독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의 귀한 한 생명이 이토록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결과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도 우상이 난무하는,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아덴에서 이 바울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를 고린도 전도를 통해서는 물러나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전도자는 비록 복음 사역의 결과가 좋지 못해도 그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이 돌아오든지 적은 사람이 돌아오든지 실망하지 않고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지방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더 원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 중간에 인간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생각해버렸다면 그 한 생명이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변화와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며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분명하게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 결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우리의 담대함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결과를 이루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준비의 모든 환경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이 어둡고 혼탁한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오히려 이때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감당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온 천하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에게 테러를 하고 위협하며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환경이 위험지경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도 바울은 지혜롭게 감당하고 또 지혜롭게 그 지역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곳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고 바울 일행이 기뻐할 수 있었지만은 어떤 곳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그 지역에 남겨두고 혼자만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숨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아덴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비록 바울의 생각에 소수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은 이후에 바울이 그 아덴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이 생각과 더 많은 뉘우침과 더 많은 다짐 또 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덴을 통해서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고 더욱더 분명하게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도 없고 앞으로 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혼탁한 그런 이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때 복음을 들고 또 교회가 일어서서 기도하며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섬김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 되게 하시고 준비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여건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 사역이 줄어들지 않고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모임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우리 청년 모임, 그리고 우리 찬양대 모임, 이런 모임들이 예배 전후를 통해서 이렇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 주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그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감당하며 또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현장 속에서 주의 자녀됨을 분명히 확인했듯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역할이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섬기며 나누는 믿음의 귀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